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인류 최초의 살인자의 이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제 퀴즈를 좀 내보겠습니다. 1번은 이거 뭐 안 해도 그냥 네, 혹시 어려우실까봐 제가 이렇게 보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가인입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데요. 이 이야기는 인간이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굉장히 슬픈 기록입니다. 이 가인의 죄는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은 후 인간의 본성 안에 들어온 이 암세포와 같은 죄가 시기와 질투와 증오로 나타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담에게는 이게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의 이름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의 이야기처럼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기와 살인이라는 무서운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죠. 우리는 선악과 하나 따먹은 사소한 것이 죄의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사소한 것이 결코 아니었죠. 그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죄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 아벨에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벨을 살해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가인은 자신이 동생을 살인하고서도 자신의 죄를 전혀 인정하지도 않을 만큼 양심의 감각이 없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증오 섞인 말을 내뱉고 있는 것이죠. 이 끔찍한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저지른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가인과 이 아벨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뒤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났고 그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동일한 어떻게 보면 환경 속에서 자라났어요. 가인은 근데 농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죠. 왜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왜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다들 이렇게 집중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처음 지어 입은 옷은 어느 나무 잎으로 만들었을까요? 1번 무성한 나무 잎, 2번 무화과 나무 잎. 네, 2번이죠. 네, 일부러 빨리 보기를 드렸어요. 또 대답을 하실까봐. 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화과로 옷을 이렇게 지어서 입고 있었는데, 근데 다른 옷을 하나님께서 지어서 입혀주시죠. 무슨 옷인지 아시나요? 아시죠? 가죽 옷. 네,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과 근데 가죽 옷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누가 만든 거죠?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만든 거죠. 그런데 가죽 옷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 이렇게 다 뚝딱뚝딱 해가지고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이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진 일이 동산지기로서 이렇게 동물들도 이렇게 돌보고 그러는 거였죠. 근데 그 사랑스럽게 돌보던 이 아담과 하와가 사랑스럽게 돌보던 동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골라서 잡아 죽이고 피 흘리고 가죽을 벗겨야만 만들 수가 있는 게 가죽 옷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물은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어린 양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목사님께서도 원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신대요. 근데 뱀은 사탄을 뜻하죠.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럼 발꿈치를 이렇게 깨문다는 것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제가 어린 시절 시골 할머니 댁에 이렇게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제 고향은 충북 진천이라는 곳입니다. 못 들어봤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경주에 가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혹시 김유신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다들 경상도 경주 그렇게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예? 김유신의 고향은 바로 충북 진천이다. 네.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좀 유명해진 적이 있었는데요. 김유신의 고향이 충북 진천인데 거기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네, 거기 할머니 집이 거기 있었는데요. 근데 할머니께서는 어린 저를 데리고 산에 자꾸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산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뱀을 만난 겁니다. 뱀을. 어린 저는 이게 뱀에 물릴까봐 깨물리면 이게 독이 퍼져가지고 죽는다는 얘기만 이렇게 들었었어서 굉장히 무서웠어요. 근데 할머니께서는 지팡이를 번쩍 드시더니 뱀의 머리를 공격. 할머니가 뱀의 머리를 지팡이로 막 때리고 뱀의 머리를 찍어 누르셔가지고 뱀이 죽었어요. 그래서 뱀의 약점은 머리구나. 그걸 굉장히 실감을 하게 됐는데요.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죠. 이것이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희 할머니처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죠. 부활 권세로요. 그러면 사탄의 머리는 무엇일까요? 사탄이 가진 권세를 뜻하는데요. 사탄은 이게 죄를 짓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사망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 권세가 무엇일까요? 이거랑 관련이 있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사망은 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온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세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 죽었겠죠. 네. 근데 생명에서 떨어지면 분리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지옥에 가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 권세는 죄를 지은 인간을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자신의 노예로 삼아버리는 영적인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 권세에서 인간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 짐승에 비유를 하셨죠. 그 짐승이 바로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잡으셨던 짐승은 어린 양일 가능성이 높다. 제 생각입니다. 네, 물론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 이야기를 가인과 아벨에게 분명히 들려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은 전승이 돼가지고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죄 때문에 동물이 대신 죽어야 된다. 그리고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분명히 똑같이 전해줬겠죠. 가인과 아벨 똑같이. 그런데 이 첫 제물을 드린 때가 온 겁니다. 부모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했을 텐데, 가인은 곡물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곡물 제사를 하나님께 그냥 드렸겠죠. 그냥 자기가 노력해서 거둔 거니까.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곡물과 어린 양을 바꾸어서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드린 제사만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이 화가 난 이유였습니다. 이 때문에 가인은 화를 못 참고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죠. 이처럼 죄는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뿐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 파괴해버리는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의 독은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후로 오늘까지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세상에서는 분쟁과 질투와 시기와 범죄가 가득한 것입니다.
아무도 이 독을 제거하거나 조절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은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태어났을까요? 네, 아까 이거 잘 들으신 분은, 그리고 성경 지식을 이미 빠삭하신 우리 이미 다 알고 계셔서 대답하신 것 같은데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태어났어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3장 마지막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은 인간이 죄를 짓고 그래서 태어난 자식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름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름은 엄마인 하와가 지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와는 장남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혹시 가인이란 이름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가인. 네. 히브리 말로 해석하면 소유라는 뜻이랍니다. 소유. 많은 재산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좋은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둘째 아벨의 이름은 어떤 뜻일 것 같나요? 아벨은 믿음이 좋았으니까 좋은 뜻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벨이라는 이름은 공허하다, 무익하다 이런 뜻이래요. 네, 벌써 두 개의 히브리 말을 배우신 거예요. 가인과 아벨. 히브리 말입니다. 자, 히브리 말로 소유가 뭐라고요? 가인. 자, 무익하다, 공허하다는 히브리 말로 무엇인가요? 무익하다, 공허하다. 아벨. 네. 자, 그럼 아이고 공허하다 이거를 자 히브리 말로 같이 말해볼까요? 아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벨. 다들 대단하십니다. 자, 외국에 다 소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인간의 판단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근데 태어날 때부터 더 안 좋은 평가를 받는 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죠. 오늘 이야기에 나온 아벨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그렇게 대우를 받았고, 다윗과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 악평을 받았어요. 다윗의 경우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가정에서 왕이 될 사람을 찾으러 왔을 때 아예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이처럼 인간의 판단은 정확하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정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부모가 아벨을 이름처럼 쓸모없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가인보다 아벨을 더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이 에서를 더 좋아했던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야곱을 더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예언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영을 다 제쳐두고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어떤 판단력이 죄로 오염된 이 아담과 하와는 사람들을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차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가인이 동생을 살해한 이유로 가족을 살해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9장에서는 겁쟁이 용사로 유명했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있었는데요. 형제 70명을 죽여버렸어요. 한 자리에 불러가지고. 그 다윗,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누나를 강간한 배다른 형 암논을 죽였어요. 그 역대하 21장에 보면 모압, 암논, 에돔 족속의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찬양으로 그를 물리친 굉장히 유명한 여호사밧 왕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여호람인데 여호람은 자기의 모든 아우를 다 죽여버렸어요. 이와 같은 죄를 존속살인이라고 하죠. 이런 범죄는 근데 요즘에 하도 많이 일어나가지고 뭐 큰 뉴스도 못 될 정도죠. 그만큼 이 사회에 얼마나 죄가 가득 차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4장 12절 13절에 보시면 가인은 살인자잖아요. 아주 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당장 하늘에서 벼락을 떨어뜨려서 죽이셔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만큼 이런 악한 죄를 저지른 거죠. 더군다나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제가 제 동생이나 지킨 사람입니까? 라고 따져 묻는 놈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살인자 가인을 당장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두신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는 살인자에 대한 형벌이 사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예
심지어 창세기 9장 6절에 보시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죽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살인자 가인을 심지어 이 복수를 당할 위협으로부터도 보호를 해주셨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짐작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학자들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전에 법이 있기 전이니까 봐주셨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 땅에 죄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동생을 죽인 가인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본보기로 삼으려고 내두셨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학자마다 다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추측일 뿐이죠. 그런데 가인이 당장 죽임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가인이 살인한 그 죄에 대해서 무죄다, 근데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은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장면을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4장 8절에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쳐 죽이니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보면 죽일 마음을 가지고 계획해서 때려서 죽였다는 뜻입니다.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계획해서 죽였다는 거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릴 때 그는 이미 마음이 완전히 죄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했던 똑같은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시면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가인에게는 4장 9절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3장에도 9절에 있고 4장에도 9절에 있습니다. 외우기 쉽게 하시려고 그랬나 봐요. 성경이 처음부터 이게 장과 절이 나눠져 있지 않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것을 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장절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 장절이 정해지는 것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9절에 똑같이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는 말씀을 해 놓으신 게 의미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들을 하셨을 때 이 아담이 지은 죄, 가인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모르셨을까요? 그리고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아벨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셨을까요? 아니겠죠. 근데 왜 이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모든 것을 아시면서 일부러 질문하신 것이죠. 지금이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저희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께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라고 고백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를 자백하면 살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외우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입니다. 자백하면. 아담과 가인에게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들을 듣게 하실 때에 우리 마음에 이렇게 이미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보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자백할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죄에 대해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직접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 참작이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벌을 가볍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죄를 자백한 사람에 대해서 벌을 가볍게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어떨까요? 역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사하시며 그리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해 주신다는 말이 뭐죠?
신약 성경이 고대 그리스 말로 쓰여졌는데요. 사해 주신다는 말은 아피에미라는 말입니다.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앞히에미, 앞히에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쉽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피오 에미야, 이렇게 아피오 에미야. 그래서 앞으로 에미는 이게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미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왜 이게 뭐 용서해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책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거랍니다. 독은 내가 먹고 네가 죽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은 자기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겁니다. 놓아주는 거, 앞으로 놓아주는 거. 그래서 아피엠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영적으로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불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너 유죄야, 이렇게 선고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뭐 지옥에 가는 게 뭐 뜨거운 불이 있고 거기서 영원히 그냥 막 고통당하고 막 구더기가 뭐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무서우시면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정말 고통스럽기 때문에 지옥에 가기 싫어야 그게 정상적인 우리 믿음인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백을 하면 이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갔는데 당신은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천국에 어서 오세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요? 자백만 하면요, 회개의 때를 붙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의 때가 끝나는 때가, 우리가 회개할 수 없을 때가 언제, 우리의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게 또 근데 우리에게 닥쳐있는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빨리 회개를 해야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내게 죄가 있다는 게 깨달아지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엎드러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쭉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으시면 즉시 회개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만 다 앉으신 것 같아요. 자, 가인은 이처럼 지금이라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붙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기회와 자비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10절에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야훼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시면서 가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억울하게 살해당한 아벨의 외침, 즉 무죄한 자를 피 흘리게 만든 가인을 하나님 정당하게 공의롭게 심판해 주세요 라는 아벨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형벌 받을 자는 반드시 정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가인이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그 결과 가인에게는 어떤 벌이 내려졌나요? 물론 하나님과 물론 뭐 당장 죽진 않았어요. 근데 일단 먼저 내려진 벌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인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직업이 뭐였죠? 농부였어요. 농부인데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농사는 정착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가인은 원래 농사꾼으로서 근데 이게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땅에서 피하며 떠들어 다닐 수밖에 없게 되어서 이제 동생이 했던 유목 생활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뭐 농사만 짓던 가인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관심이 16절에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성경의 관심은 가인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보호의 울타리 밖으로 쫓겨나게 된 것이죠. 14절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는 근데 다른 죄인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가인이 했던 것 같이 얼마든지 누군가를 죽이고 가진 것을 다 빼앗을 수 있는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인이 그런 사람들 직접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소문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저지른 죄와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보호하는 표를 달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는 공동체가 있었고 그 공동체 밖에 또 다른 죄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었어요. 가인은 근데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가인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가인은 그 세상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몸서리치도록 분명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7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아기를 낳은 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았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자신만의 울타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은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통해 다가오십니다. 주일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말씀해 주셔서 어쩌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시길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자유와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